오늘 말씀은요, 2023년을 위한 기도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2023년을 위한 기도와 준비. 다시 한번 2023년을 위한 기도 제목과 준비. 말씀을 쭉 읽으셨으니까 그 내용은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기도 소리를 듣고 몰려와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를 믿게 되는데, 몇 명이 예수를 믿었다고요? 예수 믿고 세례받은 사람이 3,000명.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이렇게 120명의 문도를 씨앗으로 해서, 눈덩이가 이렇게 뭉칠 때 처음 그 눈덩이를 만드는 그 핵심, 중심이 있지 않습니까? 이 120명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에다가 3,000명이 더해져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이들이 어떤 일을 하느냐, 우리 41절, 4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죠. 41절, 42절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서 그들이는 누굽니까? 불신자들이었다가 신자로 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더니 그 결과가 43절에서부터 47절에 나오는 거지요.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또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고 이런 삶을 살았더니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믿는 사람들이 자기의 재산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다 나눠 쓰고, 그리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이랬더니 날마다, 한번 답시다,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니, 주님께서 날마다 믿는 사람들의 수를 더하게 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42절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 제목을 제가 몇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또 11월 한 달 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무엇보다도 여러분 11월 한 달 말씀을 배우는 공동체, 또 말씀을 가르치는 공동체, 또 내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가르치고 말씀을 배우는 그런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영이 임하는 거지요. 말씀의 영. 모든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직장에서 직장 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또는 학업을 하든 어떤 그 무엇인 일을 계획을 하든지 간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시작하는 그런 공동체가 교회요, 그런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배우는 공동체로서 살아가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로는 서로 교제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서로 교제하는 공동체. 다시 한번, 서로 교제하는 공동체. 이것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받고 또 그것을 배워서 살아나가는, 어떻게 보면은 1차적으로 수직적인 관계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하나님과 사람. 교제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수평적인 거죠. 여러분, 십자가를 우리가 얘기할 때 하나님과 인간 관계, 그 다음에
수평은 인간과 인간관계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다음에는 서로 교제하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젯밤 제가 교회 나와서 원래는 설교 준비를 이렇게 쭉 하느라고 해야 되는데 책의 이제 새로 저에게 주어진 책이 있어요. 기아대책본부에서 제가 운영위원으로 있는데 거기에서 책을 하나 올해 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저에게 갖다 준 게 있어서 그게 또 마침 보고 싶더라고요. 어떤 내용인가. 그 책의 이름이 뭐냐면 한국교회 트렌드 2023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기아대책본부가 지용근이라고 하는 분, 목회 데이터 연구소 대표, 이분은 30년 동안 오직 이 통계하는 작업만 했습니다. 통계. 이분이 이 기아대책본부와 함께 또 규장이라고 하는 아주 기독교 서적을 출판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출판사가 규장이거든요. 이 세 기관이 합해서 기아대책본부, 지용근 대표, 규장이 한국교회 트렌드라고 하는 최초의 한국교회 그 방향성을 제시하는 그런 책을 냈습니다. 여러분 매년 보면은요, 전 세계적으로 앞으로 내년은 이렇게 될 것이다, 또 이렇게 준비해야 된다, 이런 책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해를 마감을 하면서 이제 그 다음 해에는 어떻게 될 것인지를 진단하고 예측하는 그런 책들이 나오는데, 여태까지 그런 책이 없었는데요, 교회를 진단하고 예측하는 처음 책이 나온 것이죠. 특별히 이 책이 의미가 있는 것은 코로나19 이후에 교회의 모습에 대한 예측과 대안을 제시한 겁니다. 이제 코로나, 여러분 이게 제가 볼 때는 한 6개월 정도, 1년 정도만 이 코로나가 있고 마감을 했으면 큰 변화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3년 동안이나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특별히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엄청난 변화가 있었고 또 그것이 유지가 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돌아올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올 수 없다. 지금까지도 이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었는데 그 현상들이 더 지속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플로링 크리스찬, 떠다닌다. 플로링이라는 게 떠다니는 거거든요. 떠다니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정착하지를 못하고, 교회를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도 못하고, 나와도 불안하고, 이런 신앙생활을 3년 동안 했다는 겁니다. 하이브리드 처치. 이 교회가 어쩔 수 없이 실시간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3년 동안 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돌이키기가 어렵다. 그래서 하이브리드는 이제는 현장 예배와 실시간 예배를, 또 그리고 어떤 영상이라든지 이런 미디어를 이용하는 그런 예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됐다. 그런 내용입니다. 액티브 시니어. 우리나라가 이제 고령사회가 되면서 액티브 시니어라고 하는 것은 어른들을 말하거든요. 이제는 60대, 70대, 심지어 80대까지도 교회에서 일을 할 수 있고 일을 해야만 된다. 액티브라고 하는 말이 이제 활동적인 말을 의미하거든요. 이분들이 옛날에 비해서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험도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재정적인 안정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교회에서 능동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교회가 배려를 해야 된다. 온라인 교육, 온라인, 인터넷으로 교육하는 것 말고 온라인, 현장과 인터넷으로 함께 교육하는 시대가 돼버리고 말았다. 퍼블릭 처치, 퍼블릭이라고 하는 것은 공공적인, 사회적인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3년 동안 코로나를 거치면서 교회만으로서, 교회만 서로 교회 내에서만 살아가는 것으로 이제는 살아갈 수 없다. 교회도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도 사회 공동체와도 함께 살아가야 되는 그런 시대가 돼버리고 말았다. 기후교회. 이제는
이 세계가 환경적으로 너무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교회도 이 세상과 함께 교회와 환경을 위해서 힘써야 되는,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가야만 되는 그런 시대가 됐다. 이런 내용들을 통계적으로 쓴 책이 한국교회 트렌드 2023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요, 수예배 때 좀 다루려고 해요. 2020년, 23년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교회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코로나 3년을 이후에 어떻게 우리나라가 또 내 개인의 삶이, 우리 교회가 변화가 되어야 될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내용 중에 제 관심을 가장 끌었던 내용이 뭐냐면요, 몰라큘 라이프라고 하는 그런 챕터입니다. 그런 하나의 관인데요, 몰라큘이라고 하는 것은 분자를 말합니다. 분자. 분자가 뭔지 아세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원자가 모여서 분자가 됩니다. 옛날에 혹시 배웠던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수소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말하면 물은 H2O라고 하죠. H2O. H, 수소 2개와 O, 산소 하나가 뭉쳐서 물이 되는 겁니다. H는 원자입니다. H2O는 하나의 분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의 원자들이 모여서 분자를 만드는데, 그 분자 역시 작은 겁니다. 이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분자적인 삶을 살게 된다는데, 이게 뭐냐면 분자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관계의 최소화, 관계를 확장해 나가고 더 넓혀 나가기보다는 관계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 세계가 움직일 것이다 하는 그런 예측입니다. 코로나19가 해제되더라도 될 수 있는 대로 접촉을 안 하려는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더 심화된다는 겁니다. 비대면 상거래와 상품 주문, 온라인 회의, 재택근무 등이 더 심화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설문 내용 가운데 이런 대답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거의 사람을 안 만나고 있어요. 일할 때 필요한 아주 소수의 사람들과 우리 가족들만 만납니다. 이런 대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만난다 할지라도 그 관계를 깊이 있게 가져가기보다는 그냥 서로 알아나가는 그런 관계, 몇몇 사람하고만 깊은 관계를 맺고 대부분의 사람들하고는 그냥 깊이 관계를 맺지 않고 알아나가는 수준으로만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로 인해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더욱 단절하게 되고, 문제는 사람들이 외로워진다는 겁니다. 외로워진다. 그래서 답변 가운데 이런 말들이 많은데요, 코로나 이후 불안이나 우울한 마음이 심해졌습니다. 마음이 힘들 때 이야기할 사람이 없습니다.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사람들과의 접촉은 중단하는데 문제는 그 마음 속에 있는 외로움을 풀 수 있는 길이 없어서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되냐면, 사람은 절대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지 관계의 끈을 유지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자들이 최소한의 단위로 결합되어 분자를 형성하듯이 사람들도 최소한의 모임을 유지하는 몰라큘 라이프의 형태가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는 이런 형태의 사회 모습을 내다보고 소그룹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미 2000년 전에 성경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회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더 사회가 좋아지고 행복해져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지 못하고 군중 속에 더 외로운 상태가 된다는 거죠. 외로움이 더 깊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4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받아서 서로 교제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또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문에 답한 사람 중에 이런 말을 한 분이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 중 저에게 소그룹은 신앙을 유지하고 삶에 활력을 주는 원동력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소그룹 활동하는 사람들은 주일 현장 예배에 다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그룹 활동을 하고, 그리고 소그룹에서 서로 삶을 나누고, 그리고 소그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런 교제를 하는, 영적 교제를 하는 사람들은 외롭지 않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교회 실시간 예배, 그 예배에서 자리에 있다가도 다시 주일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책을 쭉 읽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처음에 소그룹에 참여할 때는 대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경에 대한 지식을 쌓으려는 경우가 많다. 목회자들도 대부분 이런 의도로 교회 소그룹을 운영한다. 그러나 실제로 소그룹에서 받는 도움은 성경에 대한 지식보다는 소그룹 안에서의 사랑과 돌봄이라는 정서 차원의 지원이라는 것이다. 소그룹을 할 때 보통 성경 공부를 하는 의미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고, 성경 공부 위주로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 공부 지식을 배우는 목적으로 시작을 했다 할지라도 실제로 소그룹을 서로 같이 지내면서 사랑과 돌봄, 정서적인 차원의 도움을 훨씬 더 많이 받고, 소그룹의 목적이 성경 공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돌아보는 이런 면에 더 많은 그런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하는 것을 이 통계에서, 이 이야기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마 이제 코로나 시대를 마감하고 2023년이 되면 지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성도 간의 교제인데, 지금 교제가 다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성도 간의 교제인데, 그 교제라고 하는 것은 대그룹 모임에서의 교제가 아니라 몰라큘 라이프, 소그룹 시스템 안에서의 그런 교제, 그런 교제가 아주 서로에게 외로움을 극복하고 정서적인 도움을 주는 그런 소그룹 모임이 있는 교회는 생존할 것이요, 이 생존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교회는 도태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봤습니다. 소그룹에서 서로의 삶을 나누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외로움을 해결하고 그런 교회, 그리고 서로 격려라고 하는 게 encouragement, 서로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교회가 될 때 그 교회는 살아남을 것이다. 그렇지 않은 교회는 서서히 유럽의 교회처럼 사라지고 말 것이다. 이것이 2023 한국교회 트렌드에 대한 전망이고 분석입니다. 제가 이 글을 쭉 읽어보면서 그럴 수밖에 없겠다. 왜냐하면 이미 성경은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교재에서 코로나 이후에 교회의 출석 수에 대해서 통계를 냈습니다. 코로나 때는 뭐 20%밖에 안 나오고, 뭐 20명 나오라고 할 때도 있고, 아예 교회를 나오지 못하도록 할 때도 있었는데, 코로나가 지나면서 조금씩 회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몇 퍼센트 출석이 회복이 됐는가 통계를 내봤어요. 그랬더니 70% 정도가 회복이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100명이 모이던 교회가 이제는 한 70명 정도 모이게 됐다는 겁니다. 70개 평균이 그렇다는 거예요. 70% 이하로 모이면 평균 이하가 되는 것이고, 70% 이상 모이면 평균 이상이 되는 거죠. 우리 교회를 제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교회가 한 70% 정도 출석이 회복이 됐어요. 70%. 놀랍게도 다음 세대 교육부는 더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교회 학교는. 감사한 일이죠. 이것이 그러면 나중에 가면 회복이 될 것이냐? 불행하게도 이 데이터는, 이 전망은 그러지 못할 것이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회복하지 못할 것이다. 그냥 이 상태로 갈 것이다.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고 하면, 이분의 표현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데이터를 돌리고 또 데이터를 돌려봐도 한 가지 해답밖에 없다. 그것은 소그룹이다. 소그룹에서 서로 모여서
삶을 나누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것밖에, 물론 다른 요소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살펴본다고 하면 소그룹 시스템을 강화하고 소그룹을 살리는 길밖에 없다. 우리로 말하면 뭐죠? 구역입니다. 그리고 사역 팀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조금 더 그룹을 넓히면 남녀 전도의 20명 정도의 단인 그룹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교회, 말씀의 영이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 다음에 교제를 회복하고 소그룹이 살아나는, 그래도 우리 교회가 그나마 소그룹이 정체되거나 죽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소그룹 자체가 없어진 교회들도 많습니다. 소그룹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그 소그룹이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새롭게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로 어떤 말씀이 있냐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한번 따합시다. 떡을 떼며. 떡을 떼는 공동체였다는 거죠. 모일 때에 먹는 일도 곁들였습니다. 먹자판이 되었다는 말이 아니고 서로 교제하고 나누고 섬기기 위해서 먹었다는 거죠. 사랑과 격려와 동행을 위해서 먹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식구라는 말이 있잖아요. 식구가 뭡니까? 먹는 입이잖아요. 식구가 뭐예요? 우리 가족이 뭡니까? 함께 먹는 사람을 가족이라고 하는 겁니다. 함께 먹는 사람. 떡을 떼는 공동체. 여기서는 성찬과 애찬입니다. 한국교회 트렌드 2024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어떤 소그룹 모델에서는 함께 식사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것 역시 공동체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뭐 했습니까? 3년 동안 먹고 마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하죠? 세례 요한은 금식했는데 왜 예수의 공동체는 먹고 마시느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소그룹 12명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일에 힘썼죠. 함께 먹으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모이는 것도 있지만 믿는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서로 교제를 하다 보면, 서로 식사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말씀이 공유가 된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성구역을 내년에는 만들려고 하는데요. 남성구역을 한 달에 한 번 정도 모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공동체는 뭐 여러 가지 중요한 모습들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 남성 공동체는 식사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삶을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신앙을 나누는 그런 모임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 다시 한번 4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다시 한번 42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기도에 힘썼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노력 외에, 여러분 성경 공부하는 거 노력해야죠. 또 서로 떡을 떼는 거 노력해야죠. 교제하고 친교하는 거 우리가 많이 애를 써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의 계획을 세울지라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셔야지만이 사람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성취가 되는 것이죠. 직장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인생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일하시고 역사하시지요.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보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네 가지의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경제적인 공동체도 형성이 되고 또 모이기를 힘쓰게 되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는 성경의 말씀이 우리 교회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곳에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요, 첫 해, 둘째 해 정말 많은 부흥이 있었습니다. 한 해에 100명, 어떤 해는 200명 정도가 새로 등록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코로나가 터지면서
그 모든 것들이 중단이 됐어요. 제가 우리 당진에 있는 교회들을 쭉 한번 홈페이지를 돌아봅니다. 지금도 좀 규모가 있는 교회도요, 1년에 20명도 전도가 안 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등록을 아예 자체를 안 해요. 그래도 우리 교회가 그래도 그 수준보다는 더 높게 등록이 되고 전도가 되는 그런 교회인데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셔야만이 됩니다. 참으로 2023년은요, 우리가 전혀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그런 해라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직장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가지 어떤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그런 분위기를 보면은 앞으로 5년, 10년 동안은 어려움이 지속이 될 거다 하는 그런 전망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예측된 미래는 결코 불안하지 않고, 예측된 미래는 불길한 미래에 대한 예측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미리 준비하고 대처하면 그것은 미래가 열려지고 밝혀지고 대처가 돼서 오히려 그것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그런 통계학자들의 그런 격언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잘 준비하고 대처해서 지혜롭게 2023년을 맞이하고 또 진행해 나가고,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기회가 되는,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가 되고 우리 교회가 기회가 되고 한국교회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힘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일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들입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기도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분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그 마음의 소원들을 응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기도 한번 하죠. 반주를 좀 해주시고요. 오늘 말씀은 성경에 있는 말씀이고 제가 이 말씀 가지고도 여러 번 설교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특별히 2023년도를 앞에 두고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초대교회 이 모습을 회복하게 해 주옵소서. 말씀이 살아있고 특별히 교제가 살아있고 외로움의 시대에 교제가 살아있고 코로나 이후에 교제가 살아있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주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코로나 시대를 마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이제 내년 2023년도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기도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2022년도 11월 12월 무엇보다도 기도에 힘쓰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2023년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는 그런 교회, 우리의 구역들, 기관들, 남녀전도회,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성령 하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노력, 우리의 계획은 한계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람이 계획을 세울지라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사오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지켜주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아버지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경제적으로 회복이 되게 하시고, 성전과 집에서 모여 떡을 떼게 하시며, 주께서 믿는 자들의 수, 구원받는 자들의 수를 날마다 더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원합니다. 주 예수여, 임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종에게 불쌍히 여겨주시고 힘을 주시며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장로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주여, 우리 교회가 온전히 주님의 뜻을 이루는 주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11월 한 달을 축복합니다. 성령이여, 임재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3년 동안의 코로나 시대를 마감하고 이제 2023년도
새해를 맞이하게 될 터인데 2023년도는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전혀 새로운 세상이 될 거라고 하는 전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2023년도를 잘 대비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이러한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받아서 오히려 더 잘 되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끊임없이 오히려 더 잘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또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그것이 오히려 더 잘 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우리 교회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11월 한 달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만져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2022년 11월 한 달을 새롭게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또 2023년도를 믿음으로 맞이하는 모든 성도들, 지혜와 기도로 맞이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